2024년 8월 11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계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위에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강성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8월 한낮의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획된 교회 행사를 모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육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땅의 것만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낮아지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기 원하시는데 저희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함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기에 힘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고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수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거룩과 경건이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육체의 질병과 삶의 고난으로 지치고 상한 지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축된 마음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낮아진 마음으로 회복의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상한 심령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과 육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분자들은 연약한 지체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신실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도 교회의 보이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복과 평안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강문중 목사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진비된 복음이 은혜와 함께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숨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편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이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사라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위가 연속되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심의 문제를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터넷에 글에 보니까 하나님 보일러 너무 세게 트셨어요,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일러를 좀 세게 트셔서
요즘 많이 더운가 봅니다. 예, 이 더위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더위도 잘 이기시고 배가 고파도 더위는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세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다음 세대에서도 종종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치료학, 그리고 상담심리학,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입증이 되어지는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가족력이 어떤지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어지고 그 질문란에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나간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한 세대에 일어났던 일이 또 다음 세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를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우리 사사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리고 이번에는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더 넘어가서요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again이라는 단어를 쓰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은 범죄한 후에 또 다시 반복하며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앞 세대의 악습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잘못이 후대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의 패러다임이고 즉 전형적인 패턴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대의 범죄를 반복하여서 답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징계를 가하고 또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340년 동안이나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 악순환의 사슬을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사기의 역사는 악순환의 끊임없는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악순환의 첫 번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랴들을 섬긴지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오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단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명 높은 자에게 무려 8년 동안이나 짓밟혀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배신하고 떠나갔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원래 이 사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재판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사가 재판관의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사는 매우 다양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하는 비상시국에서는 국방부 장관 역할을 했고, 평상시에는 정치 지도자로서 나라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사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의 버금가는 나라의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니엘이라는 한 사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온니엘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니엘을 소개하는 데 보면 한 사람이 더 들어갑니다. 온니엘은 조금 다르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렙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로부터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어느 젊은이 못지않게 용기를 가지고 후에 이스라엘 최초의 수도인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던 자가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건국 역사의 기둥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강야에 있을 때나 그 45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정착 때나 변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젊은 나이에 아이를 업고 교회 왔던 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일관된 믿음과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왜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이 갈렙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갈렙의 그 믿음이 바로 온니엘에게도 이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모 세대의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 자녀의 배우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정까지 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유머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입만 열면 이놈 저놈 하면서 늘 반말을 쓰고 욕을 잘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욕을 들으면서 자랐던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서 욕을 잘하고 누구에게나 반말을 하는 그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에게 오더니 아버님 진지 드셨어요 라고 아주 고상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는 평생 반말하고 욕만 썼는데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서 존댓말을 그렇게 배웠니?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나는 농담도 못하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이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고요, 서양에서는 찾아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과 갈렙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단순히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것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수필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 하나가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수필로 쓴 그런 내용인데 그 교회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부부라기보다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 원수 저 원수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부부가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원수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다. 이 마음들이 한 사람만 생기면 문제지만 두 사람 다 생겼으니 이제 그 가정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자면서 눈을 감고 자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또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지? 또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불평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제 은혜의 약발이 다 떨어졌구나.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인이 어떤 그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밤에 왜 눈을 감고 자게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러운데 밤에 자면서도 보면서 자고 싶은데 왜 자면서 꼭 눈을 감고 자게 하셨어요? 네. 은혜 받으면 푼수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길거리 풀 한 포기도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길거리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우리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산적한 문제를 안고 내가 예배당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면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내려올 때에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냇물이 쫄쫄 흐르는 것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처럼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시험이 든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압니까? 모든 것이 다 불평, 불만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보아도 시험거리, 저 사람을 보아도 상처거리,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불만인 거예요. 이것은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떠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는 불평, 불만만 나오게 되어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험담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 은혜가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다시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단순히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것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용맹스러움 때문에 그가 사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온니엘의 용맹스러움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소리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메소보다미아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재능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용맹스러움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사사 온니엘은 사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가 가진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처럼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세상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의 방법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주와 재능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온니엘은 꼭 필요로 하는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4가지 종류의 사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없어야 될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둘째로 보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티가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보니까는 좋지만,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는 사람. 네 번째로 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봐서 없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 이 모든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나 꼭 필요로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1739년에 데이비드 브레이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예일 대학이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적인 분위기가 캠퍼스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740년 8월 이 브레이드는 질병 때문에 대학을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에 그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커다란 벽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대학으로 돌아왔고 캠퍼스에서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에 마치 성냥불 같은 작은 불씨였습니다. 잠시 붙었다가 곧 꺼져버리는 그런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불꽃이 계속해서 그 불꽃을 일으키니까 마른 풀이 붙어서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가듯이 결국 예일 대학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불길은 예일 대학 안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했고 그 시대를 사르는 커다란 불길로 번져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29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한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29살밖에 살지 않고 천국에 갔지만 그 한 청년의 내성적인 그 한 청년의 그 냉랭했던 그 시대를 녹이는 불꽃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꼭 뭐가 되어야만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출세했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세상에서 뭐가 되어야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전진 기지를 우리에게서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온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도 받는 것이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힘써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랭한 세상에서 부흥의 불을 붙이는 거룩한 방화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불타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나이기를, 또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들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모든 근심 아니 진짜 누군가. 구인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기 제자훈련 성경 공부반 모집은 8명이 되어졌고요. 오늘 예비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전달 사항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차량으로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동부 중고동부 교사도 또 성가대원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내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동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학교 수련회 마친 발표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족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혜숙 우리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리아 여전도입니다. 예배 후에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 3동에 사시고요. 금강 아파트에 사십니다. 1년 이상 동안 저하고 교제를 했었고 계속 우리 유튜브 성도였습니다.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유초동부하고 중고동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에 수련회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하는 보고회 겸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디요? 얘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나를 생각하셨네 나 기쁘게 참여하리 나 담대히 서리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네 나 담대히 서리 죽으면 죽으리다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곳에
시작해 함께 드릴 멈추지 않는 예배 하이브까지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너는 왕자 쿵쿵쿵쿵쿵 그 백성에게 있다네 Yeah, come on.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 위하지 난 주의 VIP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 위하지 난 주의 VIP 그 백성 모여 엎드려 경배해 모든 찬송 존귀 영광 주님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돌릴 기쁨의 예배 하이브까지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너는 왕자 쿵쿵쿵쿵쿵 그 백성에게 있다네 하이브까지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너는 왕자 쿵쿵쿵쿵쿵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시원팀들도 한 번씩 해주세요. 소리 한 번 내주세요. 예,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소리 한 번 다 내주세요. 네, 차렷. 인사. 네, 저희 중고등부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손자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 중고등부가 있다 싶으면 일단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장종일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시죠? 네. 아멘. 그래서 중고등부가 더욱더 날로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둠 날 다 지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날 다 지나고
네, 교회 학교리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웠지만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 또 중고동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또 이렇게 함께 발표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 아버지 인사하며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수정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새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하는 지체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함께 나눔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축복하심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셨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